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런 무림이 어디냐고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전도해 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잿던 성도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전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구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일.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이 등록하셔서 참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서운합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셔서 우리 연말 또 잘 보내고 또 우리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선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차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연보와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의미. 여러분 그 연보라고 하는 말,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서로 이렇게 나눔이 있고 어떤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요새 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뭐 조공이니 뭐니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지만 옛날에 우리가 소국 대국하면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바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여기심을, 그래서 교제의 의미가 있고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가야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돕는 일을 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그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가야에 갔을 경우에 그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너희가 이들을 도와줄 거라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래서 준비된 연보라야 참 연보답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것, 그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비해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끝나면 심는다고 표현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는 거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마친 다음에 작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씨앗 헌금, 선교 헌금, 솔트, 반찬 봉사, 꽃꽂이, 청춘대학, 지역아동센터 한 8가지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곳에. 근데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심는 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심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요? 싹이 나서 자라고 하면 열매를 맺는데 혹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바로 이 봉사의 직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교회의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들의 이 같은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어떤 섬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 생활 속에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나도 저분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뭐를 본받으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희가 나를 본받으란 말은 바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그들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또 믿음의 어떤 꼭 후진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헌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분발케 하는, 폭 많은 사람이 분발케 되었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저같이 행해야지 하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분발케 하는, 격발케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씨앗 헌금은 뭐 하는 거냐?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 데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채가 있어서 교회 부채를 탕감하는 그곳에 사용을 하고, 교회가 좀 어려울 때는 경상비로 쓴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수년 전부터는 경상비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서 부채를 탕감하는 일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1월 달까지 한 9천여만 원 가까이를 부채를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앗 헌금을 모아서 드리면 교회 예산에서 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거. 또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오늘 하게 되는데, 오늘은 국내 국외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를 복음화할 수 없을 때에 외부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 기적의 부흥을 일으킨 것은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4분의 1시간 50여 년밖에 안 되는 동안에 영국이 200년을 보낸 세월을 우리가 이루게 된 것은, 그 밑에 뭐가 깔려져 있느냐? 한국 교회가 성장과 더불어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은, 여러분, 한강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많은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외국인 선교자 양화진의 묘지가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바로 순교를 당하고 피 흘려 세운,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생명 위에 세워진 교회라,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함으로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타 국가와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를 도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갖고 누리고 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자리 교회나 해외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을 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고아원의 시작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지금 20, 30대는 잘 모르지만 5, 60대만 돼도 가난이 뭔가 아시잖아요. 가난이 뭔가. 정말 가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인도에 있는 빈민가에 우리 솔토라고 하는 그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해서 정말 굶주린 아이들, 93년도인가 2년도에 제가 처음 필리핀을 가고, 우리 솔트 사역이 한 2000년 가까이 돼서 시작을 됐는데, 아이들 머리에 버짐이 있고 비듬이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끼 내지 두 끼를 먹는데도 버짐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되었으면 한 달에 두 끼, 세 끼를 잘 먹는데 그것이 없어질까? 아이들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하셔가지고 많은 그 빈민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헌신자들이 또 어느 어린이집,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집, 빈민가에 있는 또 한 지역을 택해서 어느 한 분이 또 섬기기로 작정을 해서
아마 1월 달부터는 또 한 곳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솔트 사역,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있어서 2달에 한 번씩 우리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1년 동안 가정을 붙들어주셔서 감사함으로 강단 아름답게 꾸몄는데,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자녀들의 결혼이나 돌이나 많은 감사할 일로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는 강단 꽃꽂이가 피는 주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감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만났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강단도 꾸미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어느 한 가정에서 상가를 이렇게 내어주셔가지고 지금 제천 송도 교회 지역 아동센터가 예배당 안에만 없지 밖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지역 아동센터가 모범 운영 사례로 발표되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청춘대학을 통해서 오신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하신 분들도 몇 분 생겨나고, 또 청춘대학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사신 날보다가 살 날이 작은 어르신들 빨리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 가운데 한 여기 보면 3, 4, 5, 6, 7가지네. 7가지. 여러분들이 마음 쓰이는 대로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일을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가 성경 구절을 참 여러 구절을 찾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구절만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말씀. 가장 쉬운 것은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27절이 아니네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워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워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저한테 누가 100만 원만 구워주세요. 그럼 뭐요?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죠.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갚아주신다는 말을 보응하신다는 말을 쓰하셨어요. 보응이란 말에 갑주번호가 그 밑에 보면 싹시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싹시 뭐요? 품삯이라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선행은 하나님이 품삯으로 여기셔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아름다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이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분량 따라,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 앞에 씨앗 헌금으로, 선교로, 구제로, 선한 사업에 함께하는 그것이 복의 씨앗으로 심겨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가 감사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의 생애를 드렸어요. 자기 생애를 드렸어요.
부산에 가면 부전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한병기 목사님이세요. 한병기 목사님은 그 연세에 일본에서 가족 공부에 와세대 법대를 나오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신, 법관이 됐어도 얼마든지 되실 분이고 한데 이 복음이 좋아서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일평생 죽는 날까지 혼자 사시면서 오직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시다가 세상을 뜨셨어요.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부산에 가면 유명한 데가 태종대잖아요. 태종대 횟집에서 강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장로님이 여담으로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들은 집회하든지 하면 막 성도님들이 누구나 대접해주고 하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병기 목사님이 하신 말 웃으시면서 좋겠지요, 좋지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오늘 여기 오셔서 밥값 내시지만 나는 내 삶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라. 이 복음이 좋아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굶주리고 죽고 그래도 지금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것이 바울에게는 마음을 누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까? 이것이 바울에게는 짐이었어요. 마음을 누르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것이 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거두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 되어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 분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